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5장 1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5장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제와 오늘 큐티 본문을 하기 때문에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2절까지 5장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귐은 승리의 기쁨을 줍니다. 사귐은 승리의 기쁨을 줍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큐티 본문 이틀째 본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본문이라서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중복되는 내용은 좀 제외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사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 신자의 승리, 신자의 이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장 13절을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 하는 말이죠. 이 개념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연합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합교리. 그래서 이 연합교리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제, 사귐 뭐 이런 교리다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교리가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하나의 신비고 비밀이죠. 왜냐하면 이 개념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비이면서 이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신비한 개념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교리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귀는 성도한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 특징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6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다 하는 이런 설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랬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이 뭐냐면,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가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도 사실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반모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상당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고, 또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교회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단적인 사상에서 성도들을 이기게 하고 또 교회 밖으로는 신앙의 박해에서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죠. 박해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로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도전과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요한 1서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4장 18절에 보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은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당시 성도들한테 가르쳐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런 믿음을 그들에게 줌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런 의미에서 5장 4절 5절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5장 4절 5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앞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지금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기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사탄과 사탄이 이용하는 이 세상이 노리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박해가 있거나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갔었다라는 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그 당시의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물론 그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이 말씀은 비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이 왜 비장하다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산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런 단순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죠? 요한 1서의 배경에서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어떤 편안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한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초대교회 같은 이런 박해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또 다양한 형태의 유혹과 미혹들이 있거든요. 또 박해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또 주어져 있는
또 봉착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두려움과 또 적 그리스도와 세상을 이기는 이런 기쁨까지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하는 삶,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과 사랑은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대교회처럼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으면 과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믿음과 사랑을 보이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진다면 사실 내가 이기는 게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다짐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래서 이기게 되면 내가 이긴 게 돼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신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나 100이 아니란 말이죠. 100%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는, 이게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실제 그 일이 닥치면은 무엇이 우리 속에 생기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100이 없는데 내 속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다 큰 소리는 칠 수 있어요. 아, 뭐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 의외의 성도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자기 확신과 자기 어떤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100% 작용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체험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유혹과 박해와 시험 속에서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감한단 말이에요. 그걸 절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이 정말 비장하고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그래서 자주 언급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돌팔매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죠? 돌팔매질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맞았어도 골리앗이 그것을 맞고도 끄떡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일반 이 장수들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돌팔매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팔매질 잘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쓰러졌느냐? 왜 골리앗이 다윗한테 졌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제약들로 인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를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이런 일을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탄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악의 무리고 이렇게 구도를 잡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동시에 형제 사랑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고 더 굳건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성장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요 이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함께 나누었던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그런 기쁨, 또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김혜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옥과 시험과 또 박해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오늘 이 믿음과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